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곤란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찾아 들어가게 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고 그것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가 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결국 어떠한 부분으로 다가오냐면 욕망이라는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어떤 충동적인 어떤 놀이에 이렇게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성적 대상에게 몰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지나가면 세상 물질, 세상의 어떤 권세,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그런 삶의 방편 이런 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다뤘던 대로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돌봄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또한 의존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욕망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욕망을 이렇게 우리는 밝혀내면서 우리에게 욕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욕망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우리는 또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욕망 자체를 절제를 하고 포기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마음은 있습니다. 한편에. 그러나 그 욕망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욕망하는 것 같다라는 인식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내가 욕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도 없고 또한 그래서 내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욕망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욕망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되는지를 이렇게 성경적인 입장이지만 좀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의 어떤 개념만을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어떤 식으로 발생되어서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찾는 작업을 오늘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도 욕망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가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욕망 그리고 죄라는 제목으로 욕망에 관한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지금 현 우리 기독교 체제에서 인도해주고 알려주는 그 방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우리 현재 기독교는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대충대충 넘어가고 있고 신자들이 고민하고 애달파하는 그런 문제를 교회가 힘들어하면서 같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자. 거의 요 포맷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교회가 담아내지 못하며 인도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모른다. 이건 무의식이죠. 아멘. 네. 그러기에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신분석적인 학문이 여기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왜냐? 무의식을 다루는 학문이 정신분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이하는 수면 이하고 이 위는 수면 위. 이건 빙산입니다.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일들은 얼음 덩어리 밑에 수면 하에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마음속 중심, 마음속 중심, 마음속 중심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속 중심이 이렇게 돼 있지만 나라는 주체는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 나라고 하는 주체를 가장 중심을 핵심 주체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나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다. 그러면 이 핵심 주체가 바로 육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 핵심 주체가 있지만 여기서 분화가 되어서 이 핵심 주체로부터 나온 나는 육체를 상대하고 있는 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핵심 주체에서 또 분화가 되어서 영을 상대로 하는 영적 주체가 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바울 신학적으로 가게 되면 바울은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 시대의 헬라에 융성했었던 이러한 마음에 대한 그러한 사유체계를 바울이 성경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바울 신학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오늘날의 정신 분석을 이해를 해야만 바울 신학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가 있지만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설명해야만 하고 이렇게 될 때라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영이 있다면 이 영과 조우하고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육체와 가까이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영은 귀하고 육체는 천하다, 나쁘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또한 좋지만 이 육체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이 육체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자, 그런 가운데서 영적 주체, 육신적 주체. 그래서 육신적 주체는 육체를 감당을 하고 영적 주체는 영을 담당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핵심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6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바울 신학을 이해를 하려면 이러한 심리적인, 심층적인 그 심리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있다면 나 자신이 그냥 이 나라는 존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중심에 있는데 여기에서 분화되어서 나와서 육체를 담당하는 주체가 육신적 주체란 말이죠. 그래서 육신적 주체가 육신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즉 핵심 주체가 육신적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적 주체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육신적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육신적 주체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주체가 영적인 생각을 하면 이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장 7절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영적 주체가 영적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자,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욕망이 어떻게 생기느냐의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욕망하게 될 때 욕망을 끊어야 됩니다. 욕망을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욕망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끊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다 보면 내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것을 느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살지 않는 결과 욕망이 저절로 발생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즉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21절 22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대답하시고 하늘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기름에 대답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결과,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결과 우리가 그동안 믿을 수 없었던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사실이구나 라고 인식이 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0절.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안 하셨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잘 된다고 하는데 싫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은 교회에서 익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럼 내 노력은 어디 있냐?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어떠한 일말의 의구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잠재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구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바로 모든 것을 대답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러한 소출들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인간이 열심히 하는 것은 여기에 낄 자리가 없어요. 아멘. 네. 그렇죠. 인간이 열심히 하는 것 낄 자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이다 보니까 신명기 28장의 이 내용들이 거기에 준해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매번 읽는 구절이지만 우리는 매번 이 구절을 잊어버려요. 아멘. 네. 그래서 이 구절이 매우 귀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우 약하게 취급을 합니다. 의뢰껏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아멘. 아멘. 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네,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복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냥 어떻게 기회가 좋으면 나에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죠.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은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 나에게 따라와서, 복은 뭐예요? 바라크. 나의 저주를, 내가 저주에 매여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헤치는, 그것을 용해시키는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와서 나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복이 우리에게 응한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에게 미쳐져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시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네, 여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경외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그것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에게 안겨지고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는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밑에 구절들이 있지만 생략을 하기로 합시다.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나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욕망의 문제는 바로 이것을 살아갈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참 그럴싸하고 참 신기하다. 그렇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도 이루어지네. 고작 우리는 이해를 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인생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잘 보세요. 인생을 여러분이 노력한 것만큼 나오느냐 말이에요. 노력한 것만큼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어느 정도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주면 맞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선이해는 뭐가 있어요? 인생은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가까이에 삶의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 가정, 학업,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만 하고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까? 현실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능력이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등한 위치에 있는데 이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구체적인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단 말인가? 라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도 안 했고 질문도 안 했을 뿐더러 매 순간마다 질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삶의 문제에 의해서 내어 쫓기고 있어요. 아멘. 더 나가서 이러한 신학적인 정리도 안 돼 있는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 내몰렸고 거기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말 산만하기 그지없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고 이미 그 결과 우리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톡톡히 맛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찾아보고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현실에서 이러한 삶을 사느냔 말이에요. 못 산다. 지금 못 살고 있다. 이런 개념조차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지도 못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원점부터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처음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고 이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밟아나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삶이 가장 인간적이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인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또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 또한 이러한 소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사야 48장 8절 우리가 얼마 전에 찾아봤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48장 8절 우리의 상태 우리의 근본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또 우리 타락한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이런 신자가 된다는 것은 막연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 나름대로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시대에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자와 목회자를 주셨어요. 그러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이런 해석을 얻어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이 성경 구절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면서 성경을 이해한다. 이거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있고 다양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의미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듣지도 못하였고 참으로 알지도 못하였으며 참으로 내 귀가 그때부터 열리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크게 배신하려 하며 배에서부터 범죄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네. 자, 타락 이후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괘씸한 배신자다. 날 때부터 반역자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려고 그냥 반역을 일삼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우리 타락한 인간인데 타락 이전에는 어떤가? 타락 이전에도 이러한 가능성과 이것을 못내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의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단도직입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을 하나님이 왜 했느냐?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딴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 그 동기가 암묵적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이건 어디에 존재해요? 우리의 무의식에.
아담과 하와의 무의식에, 왜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무의식에 있다고 말하나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문제, 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딴 살림을 차려도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은 현실 세계, 객관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토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기에 그것은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면 이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문제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항상 우리의 마음 저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무의식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인간이 그러한 마음을 속 중심에서 갖고 있을 때 명령을 하시면서 얘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얘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얘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의 삶의 또한 부분, 우리의 순종의 부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그 가치체계, 이것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도 그 가치체계를 터치하고 악한 마귀도 그 가치체계를 터치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다루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풀리느냐 아니면 악화되느냐로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명령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딴 살림을 차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을 간파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이 명령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던졌을 때 지금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이렇게 흔쾌히 그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마귀가 바로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인간은 딴 살림을 차려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될 때 인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자, 그 복잡한 것을 알고 지금 여기에서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네. 자, 마귀가 참으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는 식으로 하면서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뭐 가짜로 먹지 말라고 그랬나요? 정말 사실인데 거기에다가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서 인간의 반역성을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촉발시킵니다. 자, 촉발시키게 되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더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무언가 좀 빗나가 있죠? 뭐 심사가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고 죽는다 그랬지 뭐 죽을까 하노라 뭐 말을 갖다가 이렇게 모호하게 비틀어서 지금 아와 아멘 모든 것을 구부리고 비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반역적 태도로 기울어지고 있죠. 천천히 반역적 태도로 기울어진 것이 완전히 기울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반역하려고 태도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참에 마귀가 또 개입합니다. 4절, 5절. 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몰아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네, 보세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일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별일 없다. 자, 우리가 무슨 사고를 치려고 하면 누울 자리를 먼저 살펴보죠. 내가 이것을 행하게 되면 나한테 살 수 없는 어떤 악한 상황이 주어질까? 아니면 괜찮을까? 먼저 우리가 누울 자리를 먼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마귀가 너는 죽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너는 개별적으로 너 살림을 따로 차려서 살아가도 문제가 없어. 꼭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더욱더 인간이 개별적 입장대로 살아가도록, 개별적 입장 하에서 살아가도록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자극을 시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적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반역적 입장을 이제 요 과정을 통해서 취해요. 그 결과 삶의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딴 살림을 차리기로 했어요. 지금 우리가 5절 이 내용이 다뤄지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요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이제 분리했으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우리 그 소설을 써봅시다. 엄마한테 말씀을 안 들었어요. 너 나가.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래 나갈게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고 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막막해지죠? 어떻게 하지? 오늘 밤은 어디에서 자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지? 답이 없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삶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서 반역적 태도를 취했는데 취하고 나니까 삶의 대안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은 왜 온다? 내 실력이 부족할 때 불안이 와요. 시험 칠 때 왜 불안이 오나요? 내가 정말 문제에 맞추어서 내가 잘 쓸 수 있느냐? 네? 쓸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즉, 내 삶의 대안이 없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갑자기 시간을 잘 보내시다가 어느 특정한 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두 분께서 다투시고 하는가? 그것은 삶의 대안이 없을 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부모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걸 일일이 자녀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가 그 가슴으로 안고 가지만 대안이 없어요. 뾰족한 대안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다 보니까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암병 환자들이 어때요? 서로가 말이 거칠어지고 그냥 악한 말을 하게 되고 투정을 부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표독해지고 노인으로 갈수록. 아멘. 그것은 왜 그래요? 삶의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안해지니까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를 선언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불안이 왔다. 천천히 봅시다. 이래서 불안이 왔고 이런 가운데서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밖에 없어요. 천천히.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건 막연하게 보이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노동력, 이해가 되시나요?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나는 가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가용 방안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고 육체적 삶이요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확고한 대안이 없어요. 자, 나는 그래 삶의 대안이 없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빠들이 흔히 그러죠. 내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믿을 건 자신의 노동력. 아멘.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아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대안이 여전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육신적으로 추구하면서 근원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육신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노력하되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근원성을 육체를 통해서 근원성을 얻는다. 천천히.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그 근원성을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육체밖에 신뢰할 수밖에 없고 육체를 신뢰하면서 육체를 통해서 근원성을 찾는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원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샘이죠. 아멘. 아멘.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어요? 생수의 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했죠. 심판받았죠.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원성을 버렸단 말입니다. 생수의 샘을 버렸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실존적 차원에서. 자, 우리 교회가 이 실존적 차원에서 신자가 근원성을 버린 것, 생수의 샘을 버린 것을 관리해 줍니까? 그것을 다뤄줍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실책들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근원성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자, 이 근원성을 추구하다 보면 잘 보세요.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스스로 자취를 하게 되면 오늘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침은 어떻게 먹고 저녁은 어떻게 먹고 더 나가서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부모님이 다 못해주면 아르바이트를 얼마를 해서 내가 채워나가야 되고 이러한 삶의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딴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이렇게 딴 살림을 차린 가운데서는 무언가 어떤 대상을 얻으려는 인간의 그 노력 이것이 여기에서 가미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죠? 나의 육체와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요청되는 그 노력 이것이 욕망이라고. 천천히.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욕망이다. 헬라어로 에피튀미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욕망이다. 아멘.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욕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동이 되고 있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욕망이 발생돼요. 천천히. 욕망이 발생되면 자, 이제 나는 노력해야 돼. 나 열심히 살 거야. 이게 욕망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 열심히 살 거야. 우리 가정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욕망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욕망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분리해서 생각해서 그것만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법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욕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현실에서 방안을 모색해요. 자, 그럼 어떻게 살지? 자, 이번 달에 자취는 어떻게 하지? 이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묘안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차,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기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실을 여기에서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 세계에 있는 그 대상을. 아멘.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어떤 생각이 났는가?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보고 5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름의 형질 변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아멘. 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욕망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마귀의 것인데, 이러한 것을 성경적인 그러한 근거 제시를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예의주시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런 관계로 마귀가 지금 형질 변경시켜서 하와에게 주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하와는 이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가운데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바라봅니다. 바라보다 보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마귀가 형질을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형질 변경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하와가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다 보니까 투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삶의 방안이 저 나무를 통해서 취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된단 말이에요. 천천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격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잠 깨세요. 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일생에 평생을 달려가면서 고민해도 풀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숟갈로 떠먹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귀함을 모르면 저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죠. 애통해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것으로 지옥을 가는데, 이것으로 멸망당하는데. 아멘. 멸망당해서 누구도 하지도 않는 일들을 파헤쳐서 여러분에게 숟갈로 떠먹여주면 여러분은 이것을 애써 하나라도 놓칠까 하여 받아 적으면서 그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생각하면서 삶의 현실에서 내 욕망의 그 좌소를 살펴보고 어떻게 욕망이 일어난지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여러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듣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투사가 일어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에게 무언가 삶의 방편을 제시해 줄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무엇이 되느냐? 내가 이제 혼자 잘 살아볼 거야. 그러면서 어떤 대상을 나는 어떻게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그 노력, 욕망이 존재했었는데 저 나무가 무언가를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 욕망이 활성화된다. 매우 천문과 같은 귀한 내용입니다. 욕망이 발생이 이렇게 과정을 통하여 발생이 되고, 또 내가 투사를 통하여 정해진 그 대상을 통하여 그 대상이 나의 욕망을 활성화시킨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끊어야 할 그 대상을 계속 욕망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이 욕망을 끊을 수가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욕망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활성화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오르게 되겠죠?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내가 먹고 싶은 욕망이 커지게 되면 모든 게 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3일 동안 굶게 되면 저기 이웃집에서 밥을 짓는 저녁 때 밥 냄새가 코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전 가족은 방에 실신이 돼서 누워 있어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기근이 오거나 어떻게 삶이 어려웠을 때 예전에 드라마 보면 말이죠.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온 동네가 헛거리면서 들어 누워 있고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 눕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어릴 적에 그런 현실이었는데 이렇게 배가 고프게 되면 저 멀리에서 밥 짓는 냄새가 전해지게 되고 온 천지가 밥으로 보여요. 온 천지가. 밥이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네. 마찬가지로 이 욕망이 활성화가 되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단하는 이성이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온 세상이 밥으로만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이웃집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에게는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이 욕망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활성화된 관계로 이성이 마비가 되어 있다고요. 아멘. 네. 그래서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이성은 오직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만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정말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국제 정세를 다 파악하면서 그런 국제 관계 속에서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것, 우리는 가정 한 가정을 치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왕이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로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여러분이 왜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큰 지혜로움과 우리에게 먹음직스럽게 보여지고 내가 정말 소유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욕망이 활성화되어서 되었던 관계로 나의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그냥 멀쩡히 서 있는 그냥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 편집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커버해 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자, 천천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욕망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냥 순전한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욕망에 의해서 채석되어서 물들여진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의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그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지금 존재하느냐를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의 투사를 통하여 지금 생뚱맞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이 단계에서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그래 저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아니라 그랬어. 나는 안 믿을 거야.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욕망이 올라와가지고 이성이 마비가 된 상태 속에서 지금 이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이해가 되세요? 이러한 전 과정을 빼버리고 이것을 그냥 오늘 현 시점에서 자, 저 남자친구가 굉장히 듬직해 보인다. 저 여자친구가 굉장히 이쁘다. 네? 이렇게 느껴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서 의존을 찾고 있다고요. 근원성. 아멘. 근원성을 찾으면서 근원성을 찾는데 그것이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 어머니들 세상, 네? 물질, 자녀의 행복, 가정의 행복 이게 뭐라고요? 그냥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있는 것인데 나는 이런 것을 통하여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나무인 것, 나무로서의 세상, 나무로서의 자녀, 나무로서의 행복. 아멘. 네.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보고 있는 여러분을 바로 거기서 즉각적으로 수정을 가한다 그래서 가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돌이켜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은 길을 그들이 일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내가 그것을 결심을 해가지고 안 한다. 난 저렇게 안 볼 거다라고 하는 것은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망하고 있을 때 이것을 그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일부 반성은 된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도 한참 뒤늦게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나서 갈 때까지 가고 나서 거기서 반성 정도 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조금 멈추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도 이러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가능하지 대다수는 거의 다 참패한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마태복음 5장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지옥을 간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가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주물럭거려진 편집된 이러한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은 거기서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치가 되어 있다고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맹목적이고 돼지와 개돼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되는 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깨닫고 여기서 거기서 구출해줘야 되는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멘. 네. 왜? 욕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알아야 이 욕망을 컨트롤할 거 아닙니까?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아, 객관의 세계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무의식, 주관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 나의 그러한 객관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이렇게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모르는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간단 말입니까?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욕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하고 있는데 이 욕망은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에 보면 욕망이 활성화되어서 그렇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런 겁니다. 반역했고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내가 딴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거예요. 아멘. 네.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욕망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다. 천천히.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내가 현실에서 이 세상을 욕망하고 있고 이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실존적 차원에서 현실에서 나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욕망이 올라온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합시다. 그 욕망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정리한 것은 그냥 표피층에서 그냥 어쩌다가 욕망이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뭐예요? 하타, 파샤, 아와. 그죠? 우리가 반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성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 그랬죠. 아멘. 네. 우리가 아와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부러진 상태. 시편 51편에 다윗이 내 죄를 범법을 씻어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마음이 비정직한 상태로 꾀를 내면서 모든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런 아와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펄버전, 성도착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서 그것이 아와인데 그렇게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지은 상태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아와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렇게 꾀를 내면서 죄를 지었으면 꾀를 내면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 우리는 고착화가 된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아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냐? 바로 욕망이 발현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어 있고 욕망이 발현되어 있으면서 현실에서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위치는 여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형질을 변경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미 형질이 변경된 세상에 어떠한 것은 무언가 가치가 있다. 저런 것은 나에게 필요하다,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해가 먼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키가 어느 정도, 직장은 어느 정도 돼야만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여자친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라고 하는 선이해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저기에 저 멀리서 그 대상이 보여. 아멘. 보여지게 되면 여기서 내 욕망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멘. 저기 좋은 아파트가 그냥 쌩쌩하게 멋있게 그냥 층으로 올라가. 전경도 좋아. 아, 아파트는 좋은 거야. 물질은 있어야 돼. 이 선의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그게 막 올라가는 거야. 어때요? 그냥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저 대상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것이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저 아파트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서 대상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 결단이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고요. 그렇게 활성화되면서 나도 저 갖고 싶다. 그 다음에 안 가져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당신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응? 부터 시작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아파트를 향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것처럼 그 아파트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욕망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버린 지는 오래됐고, 알겠습니까? 버린 지 오래됐고 아담과 하와처럼 바로 항상 방한 모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저 앞에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나무가 딱 보여지면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능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표준이 있죠? 키가 어느 정도, 직장이 어느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다가 수시로 그 사람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적용. 가정주부 같으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 거기다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집에서 그 가정이 존재하거나 보여지면 나는 어때요?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 대상을 더욱더 욕망하게 되죠. 아멘. 아유, 오늘 더운데 제가 지금 땀이 많이 나지만,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좀 봅시다. 베드로후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흔한 말로 예수 믿었는데 나를 뭐 그렇게까지 하겠냐. 자, 오늘 우리가 욕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돼요? 잘 보세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간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거 가지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저보고 지나치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베드로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동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봅시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던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믿는 자들 비방하거니와. 네,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법정적 칭의를 강구하는 자들은 시험에 들여서 건질 줄 아시고,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이 경외심을 참작하시어 나에게 구원의 의를 허락해 주소서.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러 독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현 기독교는 가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다 편집해서 다 조각조각 내었습니다. 인간에게 편리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불쌍해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들어주신다는 소설을 쓰고 있고 성경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현 기독교는 그 전자의 내용,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의, righteousness를 삭제해버리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야기조차 하지 말도록 하면서 건너뛰면서 그냥 하나님에게 구원의 의, justification, 정당화, 너는 정당해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의를 부여하시는 그것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에게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을 아시되, 불의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잘 봅시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부정한 정욕에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염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메커니즘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염치 볼 것 없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거 취하고 맙니다. 그냥 사람들 보면서 음욕 품고 세상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거기에 연일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염치가 어디 있어요? 나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세상에 오만 추잡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으면 그것을 용인하고 넘어가느냐? 절대로 안 그런다고요. 그걸 가지고 멸망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지금 욕망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봅시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정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흥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네, 14절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정결한가요? 아니면 간음으로 가득한 눈인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칠 줄 모르며 참아집니까? 안 참아진단 말입니다. 보면 욕망이 되는 거예요. 보면 거기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음욕으로 세상 정욕으로 단련이 된 자들이에요. 익숙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도가 통했지 않습니까? 도가 텄지? 누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옷 점잖게 입고 다니면 돼. 말씨 곱게 하면 돼. 변희재가 그 감옥에 갔는데 아주 그 친절하고 젠틀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하고 얘기를 하다가 교도관에게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강호순이래. 강호순. 강호순 아시죠? 네. 연쇄 살인 전과범.
여자들을 차에다 태워가지고 욕을 보인 다음에 그들을 다 살인하는 거예요. 수십 명을. 그가 그렇게 점잖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보수 진영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과범이더래.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 눈의 음욕을 어떻게 빼느냐 이거예요. 아멘. 눈의 음욕을 어떻게 빼냐고요. 이걸 빼는 방법을 일러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한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요. 25분, 30분, 2시간, 3시간짜리 설교할지라도 인간에게 결단만 촉구할 뿐이지. 아멘. 너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일러주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 욕망의 부분은 그러기에 그렇게 해서 내가 알지만 그냥 갑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왜? 내 음욕을 가지고 있는 눈이, 음란한 눈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뽑아버려야 되는데 뽑아버리지도 않아요, 나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자, 우리 20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시킨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뒤문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도다. 아멘. 네. 10절, 20절에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우리 그랬죠?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죠? 그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잘 보세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려면 베드로전서를 루터처럼 빼버리세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고 야고보서를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루터가. 우리 개신교가 그의 종자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를 알아서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살지 않아야지. 그건 내 마음이라고요. 내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했다고요. 그래서 속 중심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다시 정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고칠 수도 없는 지금 이런 딜레마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즈음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안에 말려들고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자, 끝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구원을 얻되 간신히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자, 예수 믿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죠? 자, 뭐라 그랬어요? 다시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최후의 심판날에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구원받기 전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더 악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누가 일러줘요? 누가 일러주냐고. 저 멀리 있는 연세중앙교회에서는 일러줄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주나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실존적인 그 환경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한다는 이 도식을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이건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주면 이것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귀하게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자, 오늘 제가 이러한 말씀의 근간에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찬찬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물을 뿌리면서 몸부림쳐도 여러분의 눈에서 음욕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을 뽑아야 합니다. 보지 않으면 활성화가 덜 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도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이건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욕망이 일어날 때, 볼 때는 내 이 욕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알 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큰 것을 얻은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욕망을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접근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응해서 대답을 하시어서 나에게 충족시켜주는 이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에 불만족이 있고 미해결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없는 자를 있는 자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내가 투항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손들고 나가야 한다. 아멘. 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불안의 지수가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래,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난 하나님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나요? 자,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 예수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짓는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면서 모든 짐을 덜어주는 예수님만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사형틀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고서 그것을 메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가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우리에게 주신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들을 덜어준다고 했지만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사형틀을 주셨고 그것을 지고 따라와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숨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전체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에게 통치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수용이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절대적으로 이 절차를 무시하지 말자.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삭제해버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믿을 때는 달콤하고 좋지만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들이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부터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관리해서 욕망에 관한 부분을 장시간에 놓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뤄나갈 때 내 눈에서 음욕이 떨어지고 내 마음에서 음욕이 떨어지고 정욕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홀가분하다. 내가 이제 사람이 된 것 같다. 아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